어떻게 코로나 백신은 맞으셨나요? 아직 연세들이 안 되셔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은 아직 조만간 이제 날짜 잡혀서 맞으시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어머니 전화했더니 백신 잘 맞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 날도 전화를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백신을 맞으면 내 건강도 좋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 1회 이상 접종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합니까? 먼저 가족과 직계 모임에서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가족 모임에서 나는 아무 모임이나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공원과 야외에서는 공원과 산책로와 같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로당과 복지관 같은 모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실외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 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지금 20%까지만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상관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가장 바라는 것이 해외여행 가는 건데, 백신을 맞으면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자가 격리가 없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성령의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온 세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 마음에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주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등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등한 분, 곧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성령의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예, 신약 성경에서 평안을 이야기할 때 에이레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그렇습니다. 저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를 보낼 때 제일 첫머리에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평안이 에이레네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이 말씀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완전, 건강, 행복, 번영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은 절대 평안이요 완전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절대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나는 마음이 참 편해요, 나는 평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평안은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세뇌시켜서 얻은 평안일 뿐이요 인위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평안, 예수님이 안 계신 평안은 지속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면 잠시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근본 죄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과 염려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유명했든지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와 상담을 하겠다라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환자가 영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있는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다라고, 너무 불안하다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말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하면서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권한 모든 처방은 이미 다 이 환자가 해본 것들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처방을 했을까요? 친구들을 사귀어보라고, 친구들과 사귀면 당신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는 그러면 당신 좀 아름다운 곳에 자연환경을 보면서 여행을 즐겨보라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세계 곳곳을
안 다녀본 곳 없이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영국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내려왔는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자 이 사람이 실망하고 의사의 그 방을 나가려고 하는 그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당신 런던에서 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당신이 살고 있는 런던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찰스 매튜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가서 그의 쇼를 한번 보고 마음껏 웃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처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찰스 매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에요. 친구가 주는 평안, 여행이 주는 평안, 세상의 코미디가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평안, 절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평안.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던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우리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치고 세계적인 인기 가수가 되었던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보면 아주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워터스예요. 그리고 그는 가난하게 도시의 빈민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라난 그였지만 그는 자라서 헐리우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자신의 이러한 파란만장한 과거를 소재로 해서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히트를 쳐서 유명 가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텔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폭풍과 풍랑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에텔은 누가 당신의 폭풍의 날씨를 불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에는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절대 평안,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성령 인센티브를 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얻는 인센티브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준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활동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주되게 사역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고 그분 대신 오신 예수님의 영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진리의 말씀을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씀이 없는 백성처럼 살아갈 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단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을 체포하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던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배운 학문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던 사람이 그가 위대한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루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또 때로는 5,000명씩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과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람 나라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을 하고 또 공격을 해서 전쟁에 모두 아람 나라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장군들은 모여서 누가 우리의 작전과 비밀이 새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자기들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자기들 내부에는 스파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전을 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람 나라가 그렇게 준비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패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엘리사는 적국 아람 나라의 왕이 그의 침실에서 자기들의 장군들과 작전을 주고받고 계획을 세울 때 그 말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어떻게 엘리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적군의 진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비밀스러운 대화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깨달아 알고 그가 생각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큰 부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모든 재산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 돈과 또한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좀 모자라는 아들이라서 이 많은 재산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주변에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운변가처럼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은 친구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친구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친구가 부자 아들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나? 내가 관리해 주겠네. 내게 다 맡기게. 내가 그러면 자네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줄 것이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은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아버지로 받은 수많은 재산을 다 이 친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제 이 집도 다 내 것이요 이 땅도 내 것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재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재판장이 재판정에 서서 부잣집 아들에게 당신이 고소를 했는데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쁜 친구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이 재산은 내가 이 친구의 재산을 관리해 주기로 계약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일해서 내가 얻은 내 재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재판장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구경 나온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잣집 아들은 꼼짝없이 재산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헬라의 법정에서는 이제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재판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묻는 것이 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 돈 받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 중에서, 그 사람의 지인 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동네에서 명망이 높고 존경받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부잣집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은 이 나쁜 친구는 야, 너 인정하지 마.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은 협박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서 벌벌 떨고 울고만 있다가 간신히 용기를 내서 재판장님, 저 어르신을 나의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어른은 법적으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법정 앞에 나와서 먼저 울고 있는 부잣집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울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겠소.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면서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저 부잣집 아들도 알고 그의 친구라는 사람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 나쁜 친구가 꾸며서 벌인 사기극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가 말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클레토스는 재판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래서 재판관은 모든 재산을 다시 부잣집 아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이 나쁜 놈, 이 사기꾼은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은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일까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사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옆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잣집 아들은 어떻게 자기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백신을 맞으셔서 마음의 절대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기도 순서와 행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온라인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하는 부흥회는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6월달 23 수요일 24, 25 23, 24, 25 3일 동안 저녁에 온라인 부흥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주일 27일에는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밀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협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가을에 하소서. 주 영광에 은혜 불길 가을에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룬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느냐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들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사오나 우리가 성령의 백신을 맞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리며 또 아버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